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고센 지역이죠. 이집트 고센 지역 저기를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의 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편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저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의 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이제 선출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여호수아죠. 자,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그런데 이 요단강에는 뭐 그 당시에 이제 다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없습니다. 인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여자, 그다음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200만 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이때가 우기였다 그럽니다. 마침 이제 우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쪽 저 산악지대 저쪽 이제 위에서 이제 쭉 이제 내려오면서 물이 콸콸 흘러 내려와서 요단강은 이때 당시에 이제 우기니까 거의 범람할 위기, 지경에 이르렀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서 요단을 들어가라. 그다음에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홍해바다처럼 이렇게 홍해바다는 이제 갈라진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갈라진 상태에서 이제 땅을 밟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요단강은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갈라진 상태가 아니라.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발을 담갔는데 이 물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에 빠지겠죠. 자, 뭐 이건 사람이 빠지는 거 둘째치고 이게 지금 법궤를 메고 갔으니까 이제 법궤가 막 둥둥 떠다니겠죠.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에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죠.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때 봤죠. 이렇게 속죄소 이런 거 다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죠. 정말 놀라운 믿음, 정말 놀라운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용기가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건너라 했더니 물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이제 요단물이 이제 멈췄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 깊은 그 요단강의 물을 이제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게 되었죠. 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제 우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가운데 좀 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 가는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거의 다 갈 때쯤,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지파니까 이제 12사람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 한복판, 그러니까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직 강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강 한복판 그곳으로 가서 큰 돌 하나씩 메고, 너희들이 지금 자려고 하는 이제 첫 수경지, 거기가 이제 길갈입니다. 길갈에다가 그 돌을 갖다 세워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개 큰 돌을 취해서 이제 어깨에 메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지금 요단강물에 돌을 가져다가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요단강 물을 건너게 하신 그 요단강의 기적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요단 강물을 건넌 것이 야 신기하다, 야 놀랍다, 그래서 우리 기념하자, 그랬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념하라는 거죠. 스스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자손들이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그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더 마음에 강하게 새겨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 돌을 갖고 와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그 12개를 세워라, 이 말씀을 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쁘셨을까요? 저는 반대로 매우 마음이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후에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을 하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를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그 풍요의 땅에서 많은 풍요와 평안과 안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 이 이후의 사건들을 잘 알죠. 이 이후의 일을 잘 압니다. 이미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광야의 부족함, 결핍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들이 이제는 풍요의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자꾸 이제 멀리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이 모세가 있을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죠. 신명기 8장.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요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앞날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될 텐데, 평화를 누리게 될 텐데, 그러면 다음에 태어날 그 다음 세대는 타락할 위험이 크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넌 지금 이 세대에게, 야,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 빨리 돌 갖고 와서 세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것, 뭐 출애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 사건부터, 그리고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뭐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것도 그렇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도, 이게 지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무턱대고 물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가니까 그냥 물이 딱 멈춰지고 육지처럼 이거 건너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면 뭐 뉴스에 나올 이야기죠.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놀라운 역사,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들 내리에서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연약한 우리의 인간이죠. 예외 없죠.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강물 속에 있는 그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워놓게 하신 겁니다. 봐라, 기억해라. 이 후손들이 그 돌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죠. 아버지, 뭐 할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야, 이 돌들은 원래는 요단 강물 속에 있었던 돌이야. 그러면 강물 속에 있는 돌들이 왜 지금 이 밖에 나와 있어요? 그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조상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정말 대단했다 그러더라. 야,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확 갈라놓으셨대.
대사손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이 길갈에 세워놓은 이 돌, 12개의 돌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기억물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내 앞에 요단 강물처럼 뭔가를 딱 가로막고 있었는데, 가로막고 있어서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이제 어떡하지? 하고 내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서,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셔서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갔던 그 일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기억의 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냔 말이에요.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 그런 공간, 그런 물건, 그런 존재, 그게 있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역경들을 우리가 만나겠지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릴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 풍요로움 속에서, 아니면 정말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정말 다시금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 그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요단강의 돌이 여러분에게는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세월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오랜 세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약, 저 약, 많이 먹어보고 병원도 이 병원, 저 병원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낫지를 않아요. 정말 오랜 시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병을 낫게 하셨죠.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병이 나으셨습니까? 이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월이 몇 년 지났습니다. 몇십 년 지나요. 똑같은 병으로, 비슷한 병으로 이 고생하는 사람이 이제 이분에게 와서 묻습니다. 집사님, 그때 어떻게 병을 고치셨습니까? 이때 병 나은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칩시다. 글쎄요, 내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 까먹었어요. 잘 모르겠네요. 그때 하도 많이 약을 먹어가지고 어떤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네요. 그때 내가 이거 나누느라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어느 병원에서 고쳤는지 내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병이 낫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흘러가면 이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돌을 세우라, 돌을 가지고 와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너희들 이 돌 볼 때마다 내 은혜를 새롭게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이것이 여러분, 이게 길갈의 돌이고요, 기억의 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죠. 당시 이 사무엘 시대죠. 사무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이제 전투를 하죠.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쟁에서 졌어요. 연전연패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때가 이제 그 사사기에서 이제 왕정시대 가기 전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 떠나 있었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들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자, 이때 이제 사무엘이 짠 하고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읍니다.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온 백성이 이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눈물로 회개하죠.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이 블레셋 군사들이 들어요. 이제 왕이 듣죠. 그래서 이때가 찬스다. 모였으니 그때 쳐들어가서 몰살시켜야겠다. 그때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번개와 우레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리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죠.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에벤에셀, 이 말의 뜻은 이거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뜻입니다. 돌을 가져다 세운 이유는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으니 앞으로도 이 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들, 정말 기적의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야, 그때 정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지금의 나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는 사건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늘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념물 혹은 기억의 돌,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우리가 좀 두는 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잘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유명한 이야기죠. 이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북에서 피난 오신 회장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낡은 배낭에 6.25 때 낡은 배낭에 물건 몇 개 집어넣고 이제 호렬 단신으로 이제 단신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자, 휴전선을 넘어오는 게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위협도 여러 번 느끼면서 이제 겨우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내려오는 게 이제 호렬 단신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버는 재물로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뭐 일종의 이제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무사히 잘 내려왔고 정착을 했고 또 사업을 해서 잘 성공을 해서 이렇게 큰 이제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내가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지만 언젠가도 나는 이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회장님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어떻게 하냐면 피난 내려올 때 그 호련단신으로 메고 왔던 그 가방, 그 낡은 배낭을 안방 제일 중앙에다가 이렇게 딱 세상 떠날 때까지 기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걸어놨다라고 합니다. 그 가방을 딱 중앙에다가 그걸 걸어놓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내가 불평할 일이 생겼을 때 또는 돈을 베푸는 일이 조금 이제 아깝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이제 안방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가방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 내가 불평하면 안 되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감사해야지. 그 마음이 다시 은혜로 돌아간다라고 그 간증이 있습니다. 자, 등에 메모았던 그 배낭,
그것은 장로님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기억의 돌인 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돌이 하나씩 혹은 둘씩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뭐 무슨 기념할 만한 돌은 없습니다. 이게 베트남 표, 이렇게 비행기 표를 하나 딱 그 기념의 돌로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딱 베트남 비행기 표, 여기 왔을 때 딱 기억의 돌. 네. 특별히 이제 저는 지금 이제부터 이제 기억의 돌을 저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한번 기억의 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기억의 돌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제 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서 여기를 쳐다볼 때마다, 강대상을 쳐다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과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쭉 이제 뭐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십니다. 항상. 그래서 머리에 떠오르면서 저의 불평들, 저의 모든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곤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없어요 라는 분들,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 기억의 돌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남녀가 이제 서로 만나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살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죠. 그러면 그 여자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풍습은요, 당장 바로 결혼식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 결혼식을 하지 않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 신부의 아버지와 신부의 어머니를 모시고 정혼식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약혼식 같은 거예요. 정혼식을 갖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 신랑이 신부의 몸값을 우선 지불합니다. 몸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으로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팔을 엇갈려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러브샷 같은 그런 거, 포도주 잔을 서로 이제 마시면 그때는 이제 정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혼식이에요. 자,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 겁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혼식을 치면. 그 다음에 신랑은 신부를 남겨두고 이제 정혼식을 한 다음에 신부를 남겨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이제 짓습니다. 이 보통 이제 집을 짓는데 이제 1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신부는 결혼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순결을 지켰습니다. 신랑은 이제 집을 만들고 신부는 이제 순결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다 짓게 되면 이제 신랑의 아버지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 이제 집 다 지었습니다.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버지가 그래, 이제 갔다 와라, 집에 갔다 와라. 그러면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내가 사는 곳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 집에서 이제 7일 동안 결혼 잔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 생각하시면 돼요. 정혼식이죠, 정혼. 이게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정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집을 지으려고 신랑이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신부랑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부부지만 아직 함께 살진 않아요. 이때 센스 있는 신랑은 어떻게 하냐면 1년 동안 이게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센스 있는 신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랑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조물을 주고 떠난다는 거예요. 나 갔다 올게 얘기 아니라 뭔가를 이제 주고, 이거 보면서 나 기억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나 기억해. 뭐 사진을 그때 당시 사진은 없었겠지만 하여튼 이거 보면서 뭐 내 은가락지야 뭐 이러면서 뭐 날 기억해 뭐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기억의 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보면서 이제 신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랑이 신부의 몸값을 치러서 산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몸값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의 피로 사셨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서로 피를 나눈 사이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포도주를 마심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떤 상태냐?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신부를 떠나는 신랑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이 거처, 이 영어로 보니까 맨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집이 이제 저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맨션을 다 짓고 나게 되면 반드시 다시 온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들이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천국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그날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뭐예요? 정혼한 사이,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면 안 되죠. 순결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신부가 약해 빠졌다라는 거죠.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가 약해 빠졌어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이 조금만 유혹을 해도 살짝 건드려도 금방 넘어가 버려요. 쉽게 말해서 이 신랑에 대한 정절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죠. 조금만 유혹했더니 예수님 안 올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철없는 이 신부를 너무나 잘 아셨다라는 거죠. 잘 아시고 예수님이 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정절이 흔들릴 때마다 신랑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억의 돌을 주고 가셨어요. 이거 보면서 나 기억해라, 나 다시 올 거야. 센스 있으신 분이시죠. 한 개도 아니고 2개씩이나 주고 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죠.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의 약자가 그 약속 약자잖아요.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실까? 회의감이 찾아올 때, 내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깊은 시련 앞에서 내 마음이 자꾸 마구마구 흔들릴 때, 또 사탄의 유혹과 어떤 내 막 성적인 유혹과 그런 것들이 막 다가올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내 정절이 막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마다 이거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약속이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거 좀 들춰보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 야 신랑이 오시는데 기다리래, 내가 너를 사랑한대,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듣고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왜 그래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다짐을 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그때 또 실수했구나. 아 내가 그때 또 흔들렸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고 우리 믿음을 굳세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의 돌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라는 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왜 오셨습니까? 보혜사를 왜 너희에게 주셨답니까? 왜 우리에게 오셨대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나 갈게 그러고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의 정조를 내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게 만드셨대요. 나의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는 너희 자꾸 넘어지니까 돕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대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보혜사 성령님은 내 옆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양옆에도 계시고 심지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로마서 18장 16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라고 시인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아버지니까 그렇게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못할걸요? 이게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셨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고백, 아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억의 도움이 되십니다. 힘들 때마다, 불평이 터져나올 때마다,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고 계십니다. 오실 날이, 다시 오실 날, 도착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집을 짓는 그 예수님의 손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곧 내 사랑하는 신부를 볼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신부를 만날 수 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집을 짓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거할 곳, 정말 큰 저택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짓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뭡니까? 우리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고요, 항상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그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